여러 해 전에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복음에서 전할 일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 세 분이 나왔습니다. 그 세 분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는 변화산의 위대한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 엿새 후는 8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을 고백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호를 하셨는데 이것은 편벽된 사람이 아니고 이 세 제자를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은 헬몬산인데 해발 9,100척이니까 유대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이 변화산에 나타난 세 인물,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3대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첫째 인물, 예수님이 변형하신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된 곳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높은 산이 아니고 동네나 또 들판에서 변형되셨다 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경하면서 아마 요소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을 하셨고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변형됐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큰 변형, 하늘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특징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첫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남. 예수님의 얼굴 마태 1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서 바라볼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광채가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빛나는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빛나는 얼굴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영광을 가리우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뢰에서 보통은 때는 이렇게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다 예수님의 얼굴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수건을 얼굴에서 벗음으로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주의 형상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점점 영광으로 화하여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다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점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 전에 세리장으로서 죄 많이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사케오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케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케오가 오늘날까지 불법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취했는데 그 남의 그 토색한 거 있사오면 사배나 갖고 또 재산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큰 변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던 그 로마 병정들,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걸 지고 가시지 못할 정도에 이르니까 구레네 사람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에 억지로 졌지만은 그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도 그 얼굴이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닌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 예수 믿고 마지막에 그 가족이 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던 그 강도 하나는 십자가 상에서 옆에 계신 예수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얼마나 큰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면서도 예수 믿고 내가 오늘날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라고 하는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지금 순교당하는 때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서 위를 쳐다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죽으면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예수님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겨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는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 또 자기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기니까 자기 가족 간에도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면은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전해하던 그런 버릇이 아니에요.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전해하던 그런 버릇이 아니에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요즘에 변화되는 것은 성령외과에 가가지고 돈 얼마 주게 되면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게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은혜 받아서 마음이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런 거 변해서 점점 화평한 그런 얼굴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둘째 특징은 옷이 희어 광채가 남. 여기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에서 얼마나 그 희고 또해가지고 세상에서 오늘날 세탁소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써서 희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흰옷을 입으신 분,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예, 그 예수님의 입으신 옷이 흰 눈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다 흰옷을 입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도 무슨 옷을 입었나 알고 보면은 흰옷을 입었어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배가게 되면 다 흰옷을 입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었나 할 것 같으면은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이렇게 뭐 빨강이 검정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흰옷을 입습니다. 흰옷은 성결한 옷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결한 옷을 입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임받은 옷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옷이 다 더러운 옷이요, 냄새나는 옷이요, 이런 옷을 가지고서는 입고서는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흰옷을 입게 될 수 있나 할 것 같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희게 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믿고 회개하면 주홍같이 전홍같이 붉은 죄라도 다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희게 씻어주시는 주님, 과거에 잘못한 것을 기억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흰옷을 입은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면 흰옷을 입을 거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서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대 인물의 둘째 특징, 둘째로 3대 인물의 특징은 모세가 살아서 오심. 4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모세가 나타났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주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가 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나게 해서 모세가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넣어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능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배운 학문과 자기가 공주 아들이라는 그 권세,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저기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낮아져 가지고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80세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습니다. 모세를 다시 불러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처음에는 모세가 못 가겠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하신 것을 믿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80세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만능으로 건져냈습니다. 그
반항하는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을 인도한 그런 모세였습니다. 1500년 전에 살았던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산에 살아서 나타나는가 말이에요. 모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모세의 첫째 특징은 율법의 대표로 오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인도할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을 받았고 모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가 그 기록한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위대한 것이요.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다 어떻게 생겨난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모세가 전한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난 후에 한 500년 후에 모세에게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께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말씀 보면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둘째 특징은 뭔가 하면은 죽었다 살아나서 오심. 모세는 죽었습니다. 1500년 전에 났다가 120살 살고 죽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죽어가지고 그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알지 못하게 모세가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시체를 알지 못하게 어디 갖다 매장을 시켰습니다. 그 죽었던 모세가 어떻게 이거 살아났나 말이죠. 죽었던 성도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날 예표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의 시체가 땅속에 들어가서 흑안줌이 되고 또 화장 지내면 뭐 재가 돼서 없어지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모든 죽었던 성도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만능으로 살아나요. 어떤 분은 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 화장 지내면 어떻게 부활하겠는가?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마찬가지예요. 화장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폭탄에 맞아서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또 바다에 나가서 빠져 죽었는데 그 빠져 죽은 시체를 고기들이 다 먹었고 그 고기들을 또 사람들이 다 잡아다 먹었고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만능으로 살려놓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그 냄새나는 나사로,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졌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요. 그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나는 나사로가 거기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처럼 나왔어. 내가 세례받은 그 닥터 치즘 선교사 그 말씀을 설교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게 그러지 죽은 자들아 나오라 했다면 전 세계 죽은 자들이, 그때까지 죽은 자들이 다 나올 뻔했다는 게 그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시작이요, 부활의 원동력이요, 또 부활의 보증이요, 부활의 견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장래 지낼 때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농부들이 땅을 파고 곡식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위대한 인물 엘리야가 다시 오심. 여 4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주전 85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엘리야가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엘리야의 특징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요.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하고 다른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아주 성님 잘 알아요. 에녹이. 에녹하고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다는. 그런데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엘리야가 뭘 타고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거 잘 못된 거예요. 그 작사한 사람이 성경 잘 몰라가지고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회리바람에 올라갔어요. 병거 좌우에서 이렇게 그 에스코트만 하고 회리바람을 뭐 한 번에 거기서 천당까지 쏘 올라갔다. 산차로 올라가서요. 그런 그 엘리야, 여기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 엘리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엘리야의 특징은 선지의 대표로 오심.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가 제일
많은 이적 기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예, 엘리야 때 악독한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엘리야마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가멜산에 모여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엘리야는 혼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바알 신이 참 신임인가,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신인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 바알 신 숫자가 많으니까 바알 신 선지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이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나타내라. 바알 선지자 450명이 지금 여기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신에게 한번 불을 내리워서 이 제물을 사령으로 바알 신이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시오. 450명이 왕왕 돌아가요. 볼 때와 같이. 하루 종일 바알 신에게 기도해도 바알 신은 응답 못해서요. 너희 신이 너희 신이 왜 잠을 자는가? 길을 가는가? 엘리야가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자기 몸에서도 피를 내면서도 그렇게 바알신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다 했지만은 바알신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죽은 신이에요. 그 다음에 자, 너희들이 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엘리야가 바알이 쌓았던 그 제단 다 무너뜨리고 제단을 새로 쌓고 그래서 제물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 불을 내리워서 제물을 사령으로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꽉 내려와서 다 불태버렸습니다. 그 제물을.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자, 우리 젊은이들 어디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해. 거짓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는 다 죽여버림을 당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엘리야는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말씀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16장 29절에도 너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과거 구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것. 또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린 기다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요 최후의 영광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엘리야의 둘째 특징은 죽지 않고 다시 온 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천국에 한 800여 년 동안 천국에 살다가 다시 왔어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이 죽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맞이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다 변화해서 오늘 주님을 맞이할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 주님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까?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찬양대 젊었지? 나이 많으신 분들, 다 무덤 사놨죠? 예수님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오시면 무덤 사는 거 필요 없어. 그 갑갑한 반 속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땅 속에 한번 묻힐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휙 하고 다 변화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이제 주님을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엘리야가 죽지 아니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 자세히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저들을 천국에서 데리고 오시리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땅속에 묻혀 있지만은 영혼은 다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지금 죽으면 즉시 영혼 하늘나라에 가고 육신은 땅속에 들어갑니다. 하늘나라 가 있던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땅속에 묻혔던 시체를 변화시게 해서 신령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나 살아남아있다 변화한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변화할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날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3대 인물, 3대 인물의 특징 첫 번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변형하심. 둘째 인물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살아서 오심. 셋째 인물은 누구십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심. 그 세 인물 가운데 그 결론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심. 5절 6절까지 보면 가장 위대하신 분이야.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은 신랑이라 할 것 같으면은 덜러리야.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모세와 엘리야는 피조물이에요. 비교할 바가 못해.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변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항상 자기들이 같이 있던 분이시고 누구한테도 호기심이 날 것 같으면 그럼 모세 또 엘리야 점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리로도 무슨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게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계시게 하고 모세를 계시게 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계시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안이 아니에요. 구름이마다 다 가리웠지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무슨 말씀이 났나 알 것 같으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만 들으라. 베드로가 실수한 것은 예수님을 초막에 모시겠다는 게 큰 실수예요. 그 다음에 실수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으로 삼은 것이 큰 실수요. 그 다음에 실수는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자기들만 살겠다는 것이 큰 실수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우리도 변화해서 오늘 변화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다 예수님의 변화를 본받아서 변화하고 변화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므로 다 영광과 전기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죠.